네, 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9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9장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관련해서 그 해당 구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6월절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나귀 새끼를 자신에게 끌고 오게 하신 후에 베다니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긴박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잠시 후면 열렬한 환호하는 군중들과 만나게 될 거고 또 그 이면에는 치열하게 암중에서 예수님을 해할 그런 음모를 꾸미는 또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교차하는 그런 분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우리 또 이미 알고 있는 바도 있고 쉽게 상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왕의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머리에 면류관도 쓰지 않으셨고 무장도 하지 않으셨고 호위대도 전혀 없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이제 이끌고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이제 공의원들이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에 나서지도 않았고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에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해할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 암중 모색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장면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묘사된 바와 같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호기심에 가득한 군중들이 삽시간에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들은 대부분은 전에는 예수님의 교훈 듣는 것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군중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 앞에서 또 귀신을 쫓는 일 앞에서 또 많은 병자를 고치는 또 안진뱅이도 고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는 환호하고 그들이 뭐 하나 얻을 게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정작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는 10명 남짓한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대의 사실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들이 엄청난 군중을 이뤄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임박해서 기드론 계곡에 이르러서 이제 기드론 계곡은 어제 드렸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동편 성벽과 감람산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을 하게 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임박했을 때는 군중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어나서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그냥 상상으로만 그려봐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그 분위기는 마치 축제의 분위기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열렬하게 이 환호하는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공중에 막 흔들어대면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존경도 표현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 미뤄보더라도 매우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였을 거고 축제 같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분위기는 또 이와 같은 환호와 환영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불쑥 나서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소라남이 불편하니까 이 소라남을 멈추게 하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장면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실제 당대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는 환호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앙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볼 때마다 경탄을 금치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짓눌려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권위와 강압에 짓눌려서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환호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던 그런 억압된 환경에 있는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대의 여건은.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 군중들이 다수를 이루어서 또 군중 심리 안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런 모든 제약들을 이제 다 떨쳐내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마음껏 외쳐댈 수 있는 그런 또 심리 안에 같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여건들이 어우러진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따라가면 우리가 지금 짓눌려 있는 우리 앞에 고통들, 로마 제국에 의한 압제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 가난까지도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중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 마태나 누가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남기셨다는 것은 이 안에 담긴 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받고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상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의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듯 떠받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환호 안에서 예수님은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축제적인 분위기가 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설교 전체 맥락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개선해서 입성하는 듯 하지만 이 안에는 매우 큰 고난과 슬픔의 요소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매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지자를 대해왔냐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면 선지자들을 높이고 인정했지만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일고의 사역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것을 부정하거나 핍박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군중들은 스가랴서의 내용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있는 그들의 근거가 되는 이 선지서가 실상은 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왔던 신학적 배경이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선지서나 시편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피상적으로만 인용해서 예수님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입맛대로 말씀을 가져다가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구약에서 예언됐던 바를 성취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고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실은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가야바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장면도 존경을 담아 예수님을 예우한 거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었죠. 또 그리고 그 수많은 장면들, 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삭스를 주고 예수님을 고발하도록 한 사건 그 자체도 구약의 성취였죠. 그 모든 순간마다 그 당사자들은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바의 성취인 걸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차차없이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스가랴서의 내용을 이들이 떠올리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3조 9절로 스가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겸손하게 무방비 상태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모습, 이걸 봤을 때 그들은 즉시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장면을 보고 그걸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 흥분에 겨워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막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고. 근데 예수님은 정작 이러한 한화 앞에서 매우 슬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자기들의 단편적인 피상적인 이해에 따라 그 말씀을 차용해 쓰시지만 정작 그 말씀들이 요구하는 바를 자기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자리를 무시하고 부정하기가 일쑤였죠.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입장대로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이런 아전 인수식 해석은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경을 주연된 사고체계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오직 성경을 얘기하듯이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전체의 일관된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본의를 우리가 훼손하기 십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음새가 하나 없이 짜여진 옷, 당대 그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의 모습과 같이 결국 성경을 그 본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들이 제비 뽑아 찢어서 나눠가졌죠. 그것과 다름없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 줄 잘못된 관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 의미를 훼손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본의를 훼손하고 말씀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잘못 호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환주간 하면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죠. 사실 그 영화 자체는 이제 캐톨릭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고통과 순환만 부각시켜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했지 실제 예수님의 순환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나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것들은 일절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입장과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한 것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의 다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자기의 빛을 통해서 자기 안목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자기를 배제시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용어대로 기독교는 계시 사색 의존 신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롭게 깨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 간청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고는 있지만 스가랴서 예언에 담겨있던 구원의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위대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구약을 인용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의 수혜자로서의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복음을 입으로는 중얼거리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본의와 진가를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안목, 자신의 소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것은 끔찍한 죄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대선지자로서의 사역도 직무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선지자로서 나에게 주신 혜택을 말씀한 선지서를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니까 전혀 비치진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성된 구원 혜택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예수님의 이적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오해가 곧 본색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누가는 매우 그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7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합니다. 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환호하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한 일이 그 원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환호했듯이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환호를 멈춥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이중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련하게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감각들에 의해서 많이 호도당합니다. 예를 들면 하와 같은 경우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아름다움에 미혹돼서 사탄에 넘어간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양처럼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었을 때 자기들의 보기에 결국 그들은 환호를 멈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무리 함께 서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느끼는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면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이런 기적들은 유대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 감동하고 지금 예수님께 환호하는 것은 그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기적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졌던 그 피상적인 면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이적들은 가시적이고 감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그런 감각적인 경험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매개체로서입니다.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실현하려는 그런 방편으로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참 믿음으로서 누리게 될 그 생명의 강, 생수를 흘러가게 하는 수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시가 기록이 완성이 되고 오순절을 통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은, 이런 의미의 기적은 종결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권능의 행사, 기적을 베풀미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은 항상 천국이 도래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들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이 기적이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므로써 역사의 마지막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기적과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똑바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상징과 말씀 간의 관계를 왜곡한다면, 단순히 눈에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기적 자체에 환호하고 그거를 통해 그 이유만으로 영광을 돌리려 한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정도는 하나님의 계시가 철저하게 중단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중단된 시기를 중간기 혹은 암흑기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시리아의 권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유린당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했던 후기에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지내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시리에 빠지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이런 모든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끊임없이 그들을 눈앞에 드러내서 보여줌으로 그들을 이렇게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묵시문학적 관점인데 그런 관점들은 결국은 인간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관념으로 잘못 이제 결실을 하게 되고 결국은 기독론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런 그들의 사상적 배경이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참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배경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묵시문학은 감상적이고 또 감각적인 상상들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호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심과 안목으로서만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드는 거죠. 이런 것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큰 빌미가 됐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은혜로 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만으로도 황홀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 생기게 할 만큼 기적에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롯세기만 보더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운 풍요로운 모습, 그 눈에 드러나는 모습 앞에 호도돼서 롯이 소돔을 택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갈 때만 해도 내가 그곳에 가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결코 내 중심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군중들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오늘 실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 자체만 보고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 현장에 서 계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그 대선지자로서 말씀의 참 의미를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존전에서 묵시문학적 오류에 빠져가지고 철저하게 정경적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축제 행렬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담긴 그 근본적인 요소를 이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에서 공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에서도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구속은 매우 법정적이고 동시에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을 삼자면 칭의의 복음이기도 하고 성화의 복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려는 것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그 목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 메시아관으로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두셨던 것, 성소의 복음, 희생제사의 복음, 이 모든 복음의 실체로서 그들을 끊임없이 깨우치려 하셨지만 그들은 여기에 끝끝내 모리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속을 해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룩할 메시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찬송하지만 정작 그들이 마땅히 찬송해야 될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무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지금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있으면 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동일한 군중이란 뜻입니다. 결국 성신의 역사가 없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해석과 적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군중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비참함을 봅니다. 예수님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메말라 있습니다. 참 비참한 것이죠.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것 자체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반전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가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파송하셨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이 장면과 더불어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교훈이 지금 군중들에게도 필요한 똑같은 교훈입니다. 제자들도 당시에 보면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파송받아 갔을 때 자신들이 귀신도 내쫓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이적들을 직접 베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임한 것에 환호하고 흥분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역동적으로 임하는 그런 경험을 짜릿하게 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무엇을 지적하신 거냐면 참으로 너희가 놀라고 참으로 기뻐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 너희가 경험했던 바 그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찬양받아 마땅한 일은 너희가 일으킨 기적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했느냐,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적인 호의가,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장면의 본질이고 너희가 누려야 될 기쁨이다라고 깨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무지한 군중들이 다르게 깨달았어야 될 예수님의 교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한 일, 다시 말하면 기적을 바라보고 그 기적에 환호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은 그런 믿음들은 거짓 믿음이고 기만적인 믿음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끝마치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고 기대하면서 지금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십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가십니다. 정작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외쳤던 호산나가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그 경이로움을 바라보는 그런 피상적인, 아주 표피적인 이해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껏 상기돼서 종려나무 가지를 휘둘렀던 이들이나 안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칠까 음모를 꾸몄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쪽 집단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드러나 보이기에는 전혀 상받는 것처럼 보이죠. 한쪽에서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줘서까지 예수님을 모해하고 예수님 해칠 궁리를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높이고 찬양하고 칭송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위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양상만 다를 뿐이지 죄는 동일하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외치고 있는 찬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38절입니다. 19장.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했던 찬양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외쳤던 찬송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천사들의 합창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군중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하늘만 오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노래했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군중들이 오로지 하늘의 평화와 영광만 외쳤다는 것은 땅이 요구한 이 커다란 필요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안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땅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땅이 평화를 스스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대한 선물로서 그 평화를 주시지 않는 한 땅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군중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그들의 찬양 안에 담긴 그런 허구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천사의 노래 일부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래에 담긴 것은 그 내용이든 교리적인 배경이든 신학적 원리든 철저하게 바리새적입니다. 그들도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노래하고 입으로 외치고 있는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는 뭐냐면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에 의해서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들의 힘으로서 일으켜낼 그런 범유대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통해 말하자면 바리새 신학의 기본 사상이 맞닿아 있는 곳은 어디냐면 결국은 사람의 선행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바리새 신학의 본질 아닙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평화만 허망하게 외칠 때 그들 안에 담긴 사상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님, 신학자이시고 선지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들으실 때 그들 안에 담긴 이런 신학적, 교리적 이해가 얼마나 구역질나고 경멸스러우신 것이었겠습니까? 하루는 호산나 하늘의 평화를 외치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불과 5일 뒤죠. 금요일날 그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를 보면 그러한 자기들의 태도 돌변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관으로 볼 때는 호산나를 외치다가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고 전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자들이 찬양했던 내용의 본질이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이해의 면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리새 신학의 굴레에 오랫동안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그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화평의 합법적인 전제 조건, 유일한 기초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고는 평화에 대한 말은 고사하고 평화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도 우리가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이 군중들은 구원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리에로 말미암아 그것을 매우 가볍게 자기들 생각대로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겠습니까? 이런 모든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위대한 한 가지 원칙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장 높은 곳 하늘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로부터 아니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점의 점만큼이라도 내 안에 가치를 둔다면 나를 높이고자 한다면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철저하게 우리 안에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수단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실질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스갈에서 9장과 시편 118편을 이들이 인용을 했는데 그 참된 그 예언과 시편의 의미를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로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예언,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스가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선함과 겸손함과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시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서에 묘사되어 있던 그 예언의 내용대로 낮아지신 왕의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서 예언대로 무장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전혀 호위병도 거느리지 않고 오십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전제 군주들과 달리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됐던 바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벽하게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 군중들의 찬송, 그 말하자면 허망한 그 찬송 사이에 충돌과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그 충돌의 내용은 뭐냐면 예언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군중들의 스가랴서에 대한 해석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일시인 것에 불과하다. 그들도 분명히 스가랴서의 예언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이렇게 낮은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런 낮은 겸손한 모습은 일시적인 것이다. 오늘 그들이 가난한 우리와 가난한 모습으로 함께 계시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에 대항해서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또 왕으로서 본인의 영광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겸손함, 나귀 새끼를 탄 그런 어찌 보면 매우 비천해 보이는 그런 모습 자체는 그냥 순간적인 과정으로서만 이해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오시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 역시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은 채로 오시는 것은 그분이 만약 처음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무장하고 오면 백성들로부터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다라고 또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까지 합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의 면류관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 왕에게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도취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자만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은 자기들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는 왕이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는 그 왕의 백성들 자기들이 그 왕에게 영예로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상황을 반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서에 대한 예언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의 이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이 세속적 영광으로 가는 이 땅의 왕으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그런 군중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회복될 그런 낮아지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를 정벌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나귀 등에 걸터 앉으신 채 이 길을 계속 진행하셔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이 겸손한 모습은 며칠 후에는 더 깊은 겸손으로 그 정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이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이 겸손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극심한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감금당하고 결박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장면처럼 다른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을 딛고 그 위에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옷이 빼앗겨지고 벗겨지고 제비 뽑혀서 찢어지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되십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지금의 낮아지심의 모습은 골고다로 나가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그 장면의 군중들과 그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 일을 묵묵히 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이해하고는 상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중들도 스가랴서를 떠올려서 예수님 찬양했지만 스가랴서는 아주 잠깐 동안만 예수님과 이 군중들 사이에 접촉점으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에 사람들이 118편을 인용해서 또 노래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며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나가시면서 직접 그 자신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시편 118편의 2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앞에서 낭독했던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결국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는 합창을 부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돌을 머릿돌로 쓰기를 거부했던 건축자들로 돌변합니다. 그들은 그 시를 통해서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시편 118편을 인용한 축복, 찬송 역시도 예수님께는 모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 시편 118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그들의 관점으로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그들이 부른 찬송 안에는 이 시편 22절의 맥락을 싹 빼버리고 26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을 자기들의 관점과 뜻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과정의 동일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에 그들 노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완성해서 부르십니다. 그 길은 바로 6월절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 118편을 온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118편의 원래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서 부르는 그 찬송이야말로 6월절을 위해 불려진 진정한 첫 번째 찬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이 구약의 모든 예언서와 시편을 완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시간과 이 영원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계시의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화시키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사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말씀의 담지자가 되어서 역사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두신 진리의 내용을 증거하고 세상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가름하는 유일한 잣대가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우리가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연합된 교회가 이런 놀라운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